어제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십자가, 히브리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장까지가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신데,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잊지 않아야 될 단어는 예수.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하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냐면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한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주제 하나를 갖고 히브리서가 이 기나긴 장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제사, 예배 그러면 구약 성경에 생각나는 책이 어떤 책인가요? 레위기죠.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속죄일에서 1년에 한 번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예법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지성소에 살아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게 대속죄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 레위기 16장 그 말씀의 대속죄일로도 완전하게 끝났다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했겠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문제가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죄를 다 말끔히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온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완성이 됐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이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법을 전부 동원하고 그걸로 안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됐다. 그게 구원이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구약 성경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완전하고 하다 말고 예언만 남고,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책감이 생기고 자꾸 죄의식만 쌓이고 예배를 성공을 못했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또 회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날에는 됐다가 어느 날에는 안 됐다가 오락가락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대제사장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땅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뽑아놨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도 이 피의 문제, 이 구원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예수의 이름은 뭐냐? 절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사 차원에서 다루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는 이 본체의 형상 아니고 하나님의 광채고 본체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장 3절.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그냥 믿자고요. 이게 왜 그거를 수용할 수가 있냐면, 그 로마서의 분위기하고요, 이 히브리서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흐름이. 그 로마서의 주제도 뭔가요? 구원이죠. 구원 아닙니까? 개인 구원에서 전체 구원으로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면서 완성을 시킨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도 구원을 집중으로 다룬다.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고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그 옛날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감해서도 안 되고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1.1획을 제거해서도 안 되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한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말을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말을 하시는데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구원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히브리서를 썼는데 이 책이 우리는 감을 못 잡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이 성경 전체를 다루는 책이고요. 그런 책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이걸 한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본체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위에 굳이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 내려왔냐? 그 말을 한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한 단어가 뭔가요? 그 다음에 죄죠, 죄. 죄를 정결케 하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죄를 정결케 했다는 이거를 끝을 내야 돼요. 이 바울이 붓을 든 이상 이 문제를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요. 이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죄를 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죄를 가지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순서가 천사가 있고 이렇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전부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2장 보세요. 11절.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 부른다? 형제라고 부른다. 형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편에도 불편하고 우리 죄인들 입장에서도 불편하다. 결국은 피입니다. 계속 피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이 하나로 천사보다 더 높이 올려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가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뒤에는 피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피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뭐가 됐냐? 예수와 같은 형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그러는데 그 형제가 히브리서 수준의 형제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동등한 형제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밖에서 말하는 브라더 그런 게 아니라 이 형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됐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와 같이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다. 이 말을 히브리서는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나갈 때 우리가 듣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과 형제가 되고 거룩하게 돼? 그건 답은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직접 하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고 우리가 거룩한 반열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위력이 있는 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데 그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형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형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와 형제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등등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밝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해결한 예수의 공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할 때요, 형제를 어떻게 한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풍성해져라. 세상 지식 말고 영적인 지식에서 풍성해져라. 세상 고난 말고 영적인 고난에서 풍성해져라.
세상의 이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해져라. 내가 죽는 것까지 내 기도 제목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아냐? 하늘의 문을 열어 너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옛날에는 욥이 귀로만 듣기로 했는데 귀동냥으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갔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 눈을 떠서 주의 나라를 봅니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 42장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열어준 이상 하나님은 욥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눈에 하나님의 눈, 빛을 계시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위대한 장점이 뭐였냐면요. 이방 사람들은 표적을 봐야지 하나님이라고 봤어요. 뭔가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살아겠다고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의 신앙이었어요. 인생의 눈의 신앙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엇이 위대했냐면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수님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핵심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듣는 신앙이 아니라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밭, 천국의 밭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거다라고 그냥 실시간으로 쏙쏙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욥이 구원받았던 증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이사야도 예언했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가 이 말씀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데 그들의 눈을 가려라. 그들의 귀를 봉해라. 언제까지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을 인도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구원이고 예수님도 구원이고 히브리도 구원이고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전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드디어 히브리에서 와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려고 몸부림을 쳤느냐 구약에서.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 구원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를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눈을 주사 주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우뚝 서 있는 사람인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자, 3장에서 거룩한 형제들이 됐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종횡무진 동서남북으로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세마포로 한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채찍에 맞은 다음에 그걸 덮어쓰고 이렇게 홍포를 벗고 십자가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줄과 날줄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성만찬도 하셨죠. 살과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살이 피가 전부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뗐는데 이걸 너희가 받는 순간 너희와 내가 한 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근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형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거룩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보고 이건 생명의 떡이야. 내 피를 마셔. 이건 생명의 물이야. 이거 두 개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형제라고 부르죠. 그 형제는 아론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갔던 대제사장들은 그림자였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여기 왔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성을 들어라. 이제는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면은 그 말을 흘려듣지 말아라.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자, 지금 이제 방금 5초 전에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한 건데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뭐냐면 믿음이에요. 지금부터 믿음이에요.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놓여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론을 따라갈 때는 율법을 따라가야 돼요. 제사법을 따라가야 되고 분향을 해야 되고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되고
근처도 못 가야 되고 법도를 1.1이라도 어기면 그대로 사망. 근데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다른 대제사장, 사람의 반차를 따라 나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참여함으로써. 믿습니까? 그게 14절 그 말이에요.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부터는 믿음이다.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구약 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율법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믿음을 따라 왔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서 히브리서 해결할 문제가 죄라 그랬잖아요. 이 죄를 율법이 해결을 못하니까 믿음으로만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말하는 거고 로마서도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따라왔던 이 흐름들, 율법으로 따라왔던 흐름들은 제사법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따라왔던 이 흐름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물들이 한 명 한 명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따라와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제공했고 예수님도 믿음으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15절에 아까 다시 성경에 일렀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은 그러니까 뭐가 오늘날이라는 건가요? 예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나오는 음성이 오늘날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악기 here. 이런 얘기거든. 음성을 듣거든 옛날 모세 때와 같이 격노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 왜 그럴까요? 왜 히브리서가요 공격을 엄청나게 받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이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왔고 인내해왔고 참아왔고 로마서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어마어마하게 인내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근처도 못 갔는데 로마서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하루 종일 구원의 손을 벌리는 거예요. 제발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그런데 소경이고 벙어리고 기머거리니까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답답함이 오직 했겠느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이제 붓을 두고 이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글이 성경인데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가감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진리니까 써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진리면 왜 눈을 뜨라 그러는 건가요? 하나님의 계시의 눈을 주사, 바울의 기도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의 눈을 주사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너희들의 눈과 마음의 눈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살아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이 읽다 보면 이제 감동으로 되거든.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내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다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아까 거룩한 형제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형제라고 하는 것에서 등록한 거예요. 등록하는 이 형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수준까지 가려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격노하지 말고 음성을 들을 때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걸 믿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처럼 됐다 안 됐다 흔들렸다 또 중심 잡았다 이런 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5장 볼까요? 넘어갑시다. 5장, 6장, 7장도 넘기시고 8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했던 얘기를 이 바울이 요점 정리를 딱 해주고 뒤로 갑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게요, 이 뭐라 그럴까요? 확정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사함 받으려고 했고 인간의 노력으로 받으려고 했고 행동으로 받으려고 했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풀었던 대제사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걸 지금 요점 정리를 한 거예요. 이 한마디를 쓰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7장까지. 그러니까 딱 써머리를 하면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인생의 감정과 생각과 이성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을 붙잡으라.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오니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정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뭐였습니까? 이걸 묻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아까 죄 이걸 많이 설명 안 해요. 죄 이걸 끝낸 거야. 이런 대제사장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분이 그러면 이걸 해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건 예수님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한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죄 이걸 없앴다. 이거. 그리고 그의 사명을 전부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 이걸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부터는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모세로 기드온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약속 하나 믿고 믿음이 올 거야. 대제사장이 오실 거야. 그 약속 하나를 믿고 그들이 죽음을 코앞에 두면서도 견디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11장 끝머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1장 그래서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의 주다. 이 단어 하나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두 가지예요. 정말로 이 메시아,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게 백절구분의 신앙으로 달려왔던 사람 쪽에서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이 믿음의 진짜 주인이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있고 위로부터 믿음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2절에서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따라왔는데 이 믿음의 주인,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냐? 그 믿음의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예수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제 어떻게 아벨이 그렇게 피 흘리 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세도 전부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근거가 예수 이름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믿음 대단한 거죠. 이 믿음은 이제 시작했는데 요거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미 설명한 얘기입니다만 예수께서 죄 하나를 끝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놨어요. 십자가는 인내하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다. 복음서의 기록을 따라보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지난 건데 왜 이게 부끄럽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육신, 인간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을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보여준 거라고요. 무슨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범하자 수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추게 됐고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12장 오늘의 결론
27절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냄이라. 이게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합니다. 흔든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진동할 것들, 율법을 말하는 거죠. 땅에서 생긴 것들, 아래에서 만들어진 거,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구성된 거. 이게 이제 전부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냐면 진동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곧 만드신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28절.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대제사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예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율법은 오락가락하고 아론도 오락가락하고 모세도 오락가락하고 아벨도 오락가락할 수 있고 모세도 왔다 갔다 하고 바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천둥벼락에 쳐도 흔들리지 않은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그걸 지금 강력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은혜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말씀이 다르고 다른 거고요. 진리의 말씀이 이게 다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귀로 들었던 말하고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확증해버린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은혜를 받게 하는 기준이 됐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약점과 한계와 율법과 불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소멸해 버리시고 거룩으로 출발한 형제를 완전한 거룩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절대적으로 완벽한 제사장이 우리는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승리했었고 또 내일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제사장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경주를 시작했으므로 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내 개인을, 가족을, 교회를, 이 도시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